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 교독하신 후에 우리 김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사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에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여종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사님 계속해서 영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목소리도 더 새롭게 해주셔서 청춘이 독수리같이 되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주에 우리 나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본인의 그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냐 할 때 저한테 딱 떠오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군대 시절 때 제가 해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해군에서 불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데 마침 제 옛날 앨범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봤어요. 659 능라함. 제가 저기 어디에 있죠? 두 번째 우통 벗은 사람이 이쪽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안에서 휴가 나갈 때 찍은 사진인데, 야 저에게도 저런 청춘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탔던 배는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같이 큰 배는 LST가 큰 거고 LSM이 중간 배인데 제가 탔던 배가 중간 배인데 보통 이제 훈련할 때는 해병대 태우고 해병대 수륙 양용차가 있어요. 그걸 싣고 와서 이제 훈련하고 그러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진해에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 도크에서 이제 물건을 잔뜩 싣고 서해 5도,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 이제 해군 해병대 기지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물자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해에서 인천에 올라오게 되면은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동안 세수 못하고 빨래 못했던 거 거기서 이제 물 틀어놓고 탁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이 배들은 물이 이게 안 돼. 그래서 물 싣고 나가고 또 가서 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벌써 몇 년 전 얘기, 한 30년, 40년 전 얘기인가요? 78년, 그때니까. 근데 도크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을 배에서 못 써요.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 쓰면 거기가 다 인천 도크가 다 더러워지니까 항구가. 그래서 밖에 노무자들이 쓰는 그 밖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써야 돼. 그런데 이제 군대 뭐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술을 또 많이 마시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켜. 화장실 다녀온다고 거기 보초가 서요. 보고하고 화장실 갈 시간에 매점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이제 약속된 장소에 가서 병을 던지면 딱 받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쫄병이니까 6개월 만에 배 타고 나갔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매점에 가서 술 사가지고 앞에 이제 어디는 그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던져가지고 이제 술을 딱 거기서 이제 받아서
저도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보고하고 거기 갔죠.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술 심부름 했으니까 또 한 잔 줘야 되잖아. 따라주니까 또 잘 받아 마시니까 제가 잘 마셨거든, 술을. 그냥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줌이 마려운 거야,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그랬더니 몸이 찌푸둥해. 그리고 여름이라고 그때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가 축축해. 오줌 싼 것도 아닌데. 그리고 머리가 그때 짧은 머리인데 빳빳한 거예요. 그게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그리고 가만히 몸을 보니까 막 이런데 뭐가 시커멓게 묻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몸이 막 아프고.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술이 잔뜩 채가지고 배 안에 들어서 자다가 막 이 오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토한 거예요. 근데 제가 토한 곳이 이쪽이 아니고 고무 팬더가 있거든요. 배에 부닥치지 않게 로프 묶고 이렇게 해놓은 그쪽으로 토하다가 빠진 거야.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고무 팬더가 시커멓잖아요. 그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로프를 타고 다시 배 위로 들어와가지고 또 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깬 거예요. 야, 그때 만약에 제가 배 바깥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인천 도쿄인데. 자, 배들 있잖아요. 저 바깥으로 떨어졌으면 그냥 물에 휩쓸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쪽으로 안 떨어지고 안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또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올라와가지고 로프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또 자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아주 그 당시 최첨단의 그 당시 가장 크고 가장 설비가 잘 된 배, 크루저 배가 영국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대서양에서 침몰해. 그 배 이름이 뭐예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어떻게 침몰됐냐면은 원래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좀 아는 거예요. 견시라고 좀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가지고 앞에 어떤 그 장애물이 없나 그걸 보는 보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이 타이타닉의 견시 2명이 망원경을 못 갖고 올라간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봤으면 봤을 텐데 망원경이 없어가지고 그 큰 빙산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또 밤이었으니까. 근데 왜 망원경을 못 갖고 올라갔냐면은 키를 잊어버렸대, 키. 그래가지고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3일 만에 4월 14일 11시 40분에 그때 부닥친 거예요. 근데 이제 격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격실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혹시 한 군데가 부닥치면은 거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데를 다 막아버려요. 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근데 이 당시 타이타닉의 격실이 6개가 격벽이 무너지면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4개까지 물이 들어와도 되는데 6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했는데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3시간도 안 돼요. 이게 4월 15일이야. 우리 딸의 생일하고 똑같은데 1912년 4월 15일 텍스데이잖아요. 이때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1,500명, 구조된 사람은 707명, 700명 좀 넘죠. 710명이니까. 그런데 이때도 무전사가 무전을 막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그 옆에 있던 가까운 배에 있던 무전사가 잠을 잤대요. 그래서 멀리 있던 배가 와가지고 구조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속으로 수장돼서 죽은 거예요.
이 타이타닉 침몰은 해양 안전 규정에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타닉 이 배를 배경으로 음악도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또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이게 신문에 이제 옛날에 나왔는데 이게 타이타닉 1997년 개봉 역대 전 세계 3위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봤어요. 우리 인간이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자기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가 1957년생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예상치 못하다가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랬어요. 인생이 그날의 풀과 이 풀 있죠.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마침 오늘 우리 김양남 원사님이 이걸 아시고 이걸 해놓은 게 아니고 어떤 아시는 분에게 야 강단 한번 꽃을 가을이니까 들꽃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꽃을 잔뜩 꺾어다 줬대. 이거 보죠. 그래가지고 이걸 마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미국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보면서 앞에 사진 찍으면서 야 누가 꺾어져 있는지 진짜 멋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꽃이 다음 주면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대.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사막지대는 한번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들이 금방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꽃도 다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러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이게 시편 90편 모세가 쓴 건데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은 누가? 인간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과 유한함, 그 짧음에 대비해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짧고 유한하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짧은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서 은혜, 또 자비, 선대, 사람 간의 선대, 룻게 나오는 나오미와 룻 사이의 그 선대 서로 잘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 많잖아요. 그죠? 누구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또 미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하나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게 마치 사냥개가 어떤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건한 자가 누구냐?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18절에 뭐라고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에 그 언약의 말씀이 쭉 있잖아요. 율법, 똑같은 말씀이 얘기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 여기 방점이 있는 거, 행하는 자. 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겠다고 생각은 했어. 오늘은 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차 시동을 안 걸었으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잖아요. 생각만 한 거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또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면 영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지 않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TV는 사랑의 식구가 아니고 옛날엔 그걸 많이 봤는데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1대, 2대, 3대 목회자 자녀들이 많고요. 또 성도들, 그 신실하게 섬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속색이고 잘못 나갔다.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버지 때문에 목사, 그 목회하는 거 싫어가지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하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174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 자라났는데 10살 때 이미 동네 가까운 숲에 움막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기도를 했대요. 12살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를 했고 어렸을 때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시다가 또 인디안 선교사도 하셨고 나중에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다 알죠. 거기 총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오래전에 미국의 이제 교육가인데 알버트 윈심,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과 어떤 범죄자의 가정을 이렇게 쭉 5대째 자손들을 조사해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버전도 있고 저런 버전도 있는데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정확한 건데 그 범죄자는 아니고 맥스 주크란이라는 사람은 그냥 1720년경에 네덜란드 이민자래요. 거기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낙천적이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 사람의 가계를 쭉 5대째 조사를 해본 거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후손들을 쭉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뭐 결과는 뻔한 거니까 시간도 없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 그의 가족들이 1,400명 뭐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 자손들 중에 보면은 쭉 조사를 해보니까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여 명이 넘고 또 부통령 1명, 뭐 상원의원, 국회의원이 다수, 외교관, 주지사, 시장, 군대 장교, 작가, 뭐 철도회사 책임자, 금융기관장, 아무튼 사회 요직에
이 자녀들이 쫙.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꼭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 믿으니까 그 열매로 결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손들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뭐라 하시? 여호와의 인자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때요? 금방 됐다가도 또 물러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예를 봐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통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통치 시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냥 놔두시겠어요? 자,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다 요직에 놓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그 전에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세상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정권은 뭐예요? 하나님 독재하시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 법이 영원히 똑같은 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알면은 우리들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도 말씀대로만 살면은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보좌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천군 천사죠. 이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리시는 종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는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군 천사, 이게 천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이거는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엔 다윗이 자기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다 그 뒤에는 6절부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뭐예요? 모든 천군 천사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송축한다는 그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왜 여호와께 송축을 해야 돼요? 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삭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삭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결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정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죽을 때 보세요. 안 죽으려고 막 악을 쓰고. 근데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냥 평화롭게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 이 땅에서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송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죠. 모세가 10편 90편을 썼는데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10편 90편 3절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가라. 어디로? 땅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에요. 요즘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죽기를 원한대. 자기는 치매 안 걸리고 그냥 그런 꼴 안 보이고 건강히 살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잘 가기를 원한대. 그게 기도 제목이래.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장수 시대를 사니까 우리가 험한 꼴 많이 보잖아요. 연세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죽기.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도 아름답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겨주고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와서 그들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후손들을 낳고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타이타닉 호가 침몰당할지 어떤 사람들은 그 구명정에 탈라고 하비구연 가운데서 막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배에 남아서 배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어떤 노부부는 자기 하녀에게 모피까지 벗어주면서 하녀는 젊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고 또 그 당시에 바이올린 키던 사람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계속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고 특별히 자나 아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 딸과 여동생이 같이 탔는데 딸과 여동생을 태우고 구명정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속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원래 여기 시카고에는 무디 교회에 집회하러 오는 중이었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도 물속에 잠겼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타이타닉 생존자 모임이 있었대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간증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가 얼음물 속에서 그 부유물을 붙잡고 막 떨고 있었는데 하퍼 목사님이 수영을 해서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거절을 했대. 하퍼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조당한 거예요. 존 하퍼 목사님 육체는 바다에 잠겼지만 그의 복음은 살아남아서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생존자는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존 하퍼 목사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희생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의 죽음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날 밤 그 바다는 그를 삼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품에 안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번에 나 목사님,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이 있는 한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저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죽고 살아났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겁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본 모습을 뒤에서 보고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저 천국에 가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여기 보세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어느 곳에서 죽었다든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천국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연세 들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짧은 유한함, 인생의 짧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떠날 그런 인간인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온 가족들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